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현장에 오늘 말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응답, 참된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현장입니다. 복음 가진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완전히 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지역의 우상, 이 흑암 문화가 바뀌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의 현장, 이 현장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또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 내 개인의 현장, 내 개인의 현장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듣고요, 여러분 개인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개혁되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실제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8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지난주에 체험하고 이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설교했다고 안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사역했다고 안 했습니다. 석 달 동안 메시지를 했다, 성경 공부했다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게 키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바뀌는 응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과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바뀌는 응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문화가 바뀌고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담대히라는 말은 확신을 말하는 거죠. 확실히 봤다는 말이죠. 확실히 체험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담대히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안 보이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보이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보이는 땅이 있고, 보이는 국민이 있고, 보이는 언어가 있고, 보이는 문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런 육신의 나라, 보이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보이지 않는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알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 집의 세간을 끄집어낼 수 없느니라.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뭡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집에, 이 건물 안에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 힘센 사람이 있다는 걸 봤는데 들어가겠습니까? 이 안에 지금 경찰이 와 있다는 걸 아는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젠가 이렇게 집에서 집사람하고 나오는데, 아침인가 나오는데 늘 신발 정리를 하는데 그날 신발 정리를 잘 안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 현관에 막 신발이 정신없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웃으면서 도둑놈이 와서 마음 놓고 털겠구나. 왜 그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현관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현관 문 앞에 하고 신발장을 열어본대요. 그래서 신발장이 정신없으면요 마음 놓고 그 집을 턴대요. 이분은 정신없는 집이다. 이 집은 그냥 탁 정리가 돼 있고 계절별로 돼 있고 탁 이러면은요 일단 조심해서 턴대요.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고요. 도둑이 들어오는데 진짜 나보다 센 사람이 이 안에 있다. 어떻게 털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되는 사단의 나라.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집을 살릴 수 있겠냐? 그 강한 자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그 개인이 살 수 있겠냐? 어떻게 그 강한 자가 무너지지 않는데 그 직장이, 그 산업이 살겠느냐? 여러분, 오늘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석 달 동안 얘기했다.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반대로 사단의 나라,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천사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반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사단과 귀신과 악령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냐,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냐. 중간은 없다니까요. 십자가 메시지를 하면요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가운데 있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은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처음 메시지 할 때가 어떤 메시지 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본인이 십자가 지고 부활할 걸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걸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마지막 메시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요 첫 번째 여러분이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하나님이 왜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셨냐? 지금 모든 사람은, 모든 불신자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구나.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살고 있구나. 구원받은 신자도 이 축복을 모르니까 불신자처럼 살고 있구나. 이게 바로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눈을 뜨셔야 될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그 흑암의 나라, 그 저주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착하고 괜찮은데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흑암의 나라. 아니 종교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 종교가 들어간 나라가 왜 이렇게 저렇게 망하고 실패합니까? 흑암의 나라. 여러분 오늘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여기서 결론이 딱 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인생은 둘 중에 하나다. 흑암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인생은 둘 중에 하나다. 악령 귀신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냐.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까 여러분 빔 보니까 뭐 조금 신경 쓰는 사람은 깨닫겠죠. 아 빔이 밝아졌네. 그죠? 지난주에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치하고 집사람한테 진짜 내가 그건 안 해봤지만 백내장 수술한 것 같아. 내가 백내장 수술을 안 했는데 혹 이게 백내장 수술 아니겠냐. 메시지 금요일 날 와본 분들이 진짜 막 금요 기도회 하고 나면요 막 왜냐 막 인상 팍 쓰고 저 글씨 보느냐고요. 백내장 수술한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눈이 확 밝아진 거 있죠. 여러분요 성경에서 이 눈이 팍 열려져야 돼요. 그렇구나.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구나. 성경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계속 누구를 공격하냐? 신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신자에게 뭘 심냐? 불신앙.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힘을 못 얻게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리도록요 계속 불신앙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아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신자는 구원받고 지옥 백성처럼 살다가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이게 흑암의 나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뭘 부족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뭔 지식이 없다, 여러분이 행동이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요. 이상하게 우리 가정 가문에요 흑암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흑암의 나라를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그렇다, 우리 가정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직장에 적용해 보세요. 정말 이 눈을 열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여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구나. 여러분 산업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부모의 제일 우상이 자녀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막 잘 못 키우려고 하고 자녀가 실패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자녀가 성공하길 원하고 그래서 내 자녀가 훨씬 나보다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에 가는 그 인생길에 흑암의 나라가 임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윤리 도덕이 바라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내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부모들이 세상 지식, 육신 지식, 세상 건 다 주는데 한 가지만 못 주잖아요. 그리스도.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임하는 흑암의 나라, 어느 날 우리 경제에 임하는 흑암의 나라, 어느 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하는 흑암의 나라,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의 눈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만 열려지면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내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시편 49편 20절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가요 얘기해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저보다 괜찮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지식도 있어요. 삶도 발라요. 제가 감히 이 사람하고 얘기할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요 한 가지만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속으로 바보다, 천치다, 충청도 말로 시절이다. 아이고 시절이다. 진짜 저거 어리석구나. 제가 속으로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만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 본인이 전혀 모르게 지금요 흑암의 나라 가운데, 본인 가정에 전혀 모르게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거, 본인 자녀들 후대들에게 전혀 모르게 흑암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지식만은
호세아 6장 4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입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이 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눈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약속합니다. 한 번만 딱 깨달으면 돼요. 그렇다. 우리 가정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데 내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지금 절대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하는지 저는 압니다. 안 믿어질 겁니다, 이게. 진짜로 이게 안 믿어질 겁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절대 그 사람 인생 안 됩니다. 대도 어느 날 무너집니다. 어느 날 그 인생에요 흑암의 나라가 딱 임하고, 어느 날 그 사람 경제에 흑암의 나라가 임하고, 어느 날 그 사람 후대에요 흑암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흑암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처음에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다. 그럼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 여러분 오늘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진짜 여러분요 한 번만 깨달으면 돼요. 전 세계 현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세계 현장에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가 진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저 여러 가지 재앙 저주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흑암의 나라요. 사단과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불신앙과 그거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가운데서 살고 있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영적 문제, 이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요 진짜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진짜 그게 있어야 돼요.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정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 직장에 내 산업에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는 이상 절대로 그 개인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다. 우리 직장 산업 현장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다. 왜냐? 그리스도 이름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답이 있으면요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없으면 어느 날 개인 가정 가문에 흑암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은요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요 한국 교회가요 부끄러울 정도로요 서울에 있는요 모든 큰 교회가요 싸움부터 다 싸우고 있어요.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을 중심으로 백화점처럼 지어놓은 교회, 유명한 법관들, 검찰총장 다 다니는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있는 큰 교회, 뭐 아시잖아요. 지금 싸움 나가지고 2,000명이 다른 데 예배드리고 싸움. 한 교회도 빠짐없이요 큰 교회 일대 목사님 가고 나서 지금 전부 싸움 붙었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교회에요 흑암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 흑암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흑암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신자에게 흑암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눈을 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교회구나.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딱 점검이 되죠.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놓고 점검을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내 인생의 센터에, 내 인생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센터에, 우리 직장의 센터에, 우리 산업의 센터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 센터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센터에 그리스도가 없다. 미안합니다. 흑암의 나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니까요. 신자들이요. 계속 고생하는 거. 오늘 보세요. 유대의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 흉내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사단이 정확히 알잖아요.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여. 여러분 이 사단이요 귀신이요 정확히 압니다. 진짜 이 사람 중심에 그리스도가 센터에 있는가? 정말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고 있는가? 절대로요 사단이 왔다 가도요 도망갑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대충 그리스도 붙잡지 말고 어디서 들은 지식으로 그리스도 붙잡지 말고 여러분이 늘 드렸던 어떤 그런 훈련의 메시지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고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답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생에 문제가 오느냐?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느냐? 사단과 흑암의 나라. 이 사단과 흑암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이 눈이 안 열린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성경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메시지 들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냐?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불신앙과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단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요 깨달을 때 완전히 바뀌어져요. 눈 감고 조는 분들에게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졸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기만 하면은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부터요 여러분 생애요 최고의 축복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바울이 첫 번째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9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로와 날마다.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조금만 따로 날마다의 시간을 찾아내세요. 그걸 다른 말로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오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 한 30분 길게 1시간만 시간을 내서 따로와 이 날마다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시간을 찾아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10절에 2해 동안 2년 동안 했다겠죠. 자, 바울이 석 달 동안 했다겠죠. 1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했다겠죠. 예수님이 40일 하나님 나라 얘기했다겠죠. 다니엘이 새 1회 동안 기도했다겠죠. 호렙산을 향해서 40주야를 갔다겠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따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죠?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있지. 그러면 매일 날마다 따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내라. 모든 부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란노 서원, 마가다락방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따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집에서 따로 집중할 수 있으면 집중하십시오. 잘 안 된다. 교회에 나와서 따로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특별한 장소가 없다.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따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란 장소를 정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내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냥 듣지 마세요. 목사님 또 설교한다. 큰 여러분이요 오산입니다. 제가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제가 뭘 알고 모르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3번에 나오겠는데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 제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어떤 데 제가 집사람한테 오늘 저 CD 복사하지 마, 테이프 복사하지 마,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뭔 때냐? 별로 내가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오늘은 딴 때보다 몇 명이 더 졸고 CD 복사하지 마,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또 거의 제 말을 잘 반대로 하니까 늘 그것도 열심히 복사합니다. 늘 반대로 하니까. 근데 제가 이것도 속는 거다. 내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내가 설교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불경을 읽거나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교했다면 문제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내용을 얘기했다면 내 기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설교를 죽 썼다고 생각하는 날 그 CD 테이프를 저 혼자 들어봤는데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들을 땐 또 은혜가 되는구나. 그건 내 기분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인 제가 속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성도들이 속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은혜로웠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아닌 것 같았어. 오늘 목사님이 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 좀 아닌 것 같아.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요 자세히 한번 듣고요, 한 주간 이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센터에, 여러분의 마음 센터에, 여러분의 가정 센터에, 여러분의 직장 산업의 센터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는가? 여러분이요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센터에 놓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따로의 시간을 찾아내 보세요. 따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 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따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요 조금만 찾아내보세요. 저는 이 체험 했거든요. 분명히 했고 하고 있거든요. 꼭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시작하세요. 따로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이걸 날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죠? 일심, 전심, 지속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일심을 가지고 따로 집중, 전심 아닙니까? 날마다 지속,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 마가 다락방이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누려라. 우리 중직자들이 팀을 짜가지고요 주중에 한 번만이라도 따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는 시간을 갖자. 여러분이 함께 팀을 짜가지고요 우리가 따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금방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요 정확한 시간표예요, 정확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이제부터요 찾는 거예요. 자, 어제 그 의모사님 전도학 때 그런 메시지를 했죠. 그 부산의 서울교회입니까 보면은 지금 신문에 여러 번 났던 회사가 있죠. 우리 몸에 이렇게
개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몸 병을 미리 해서 앞으로 이게 굉장히 할 수 있는 그 장로님이 있거든요. 고 장로님하고 김성진 박사님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무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전문가 장로님이 무슨 일을 할 때 와서 본인한테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얘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뭐 전도자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분이지 무슨 뭐 그쪽 분야의 생명공학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할 때는 꼭 와서 물어본대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 그 사람의 중심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겠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면 매일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따로의 시간을 찾아내라. 우리 지금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표가 뭐냐?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요. 따로 날마다 모일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줘라. 이래서요. 매일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밤에 어떻게 하고 자나? 밤에 어떻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자나 보라니까요. 핸드폰을 탁 가슴에 이러고 이게 지금 마무리입니다. 어른들은 TV 리모컨 탁 요즘은 동해물가도 없어가지고 끝까지 아침에 눈 뜨면 또 7시 뉴스 나오고 그리고 잡니다. 인터넷 하는 사람 인터넷 막 하겠죠. 인터넷으로 뭐 검사하는 사람은 그거 검색하겠죠. 뭐 인터넷으로 자기 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보겠죠. 그리고 잡니다. 여러분 밤새 그 사람 머릿속에는요. 우리는 자지만요. 뇌는 다 돌아가면 밤새 그 사람 뇌 속에 뭐가 돌아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 영적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못 막는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그럼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따로 메시지를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줘라. 언제부터? 태영아부터 대학 청년까지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갑자기 애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밖에서 나는 소리냐 했더니 민성이 누나 누구죠? 성은이가 와가지고 막 새벽에 새벽 기도 한다고 막 풍선 들고 돌아다니고 막 하고 막 얼마나 이쁜지 뽀뽀를 한 10번 해주고요 막 그래.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왔겠죠.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요 성전에서요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이었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만들고 여러분이 그걸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어려운 분 있습니까? 힘든 분 있습니까? 이거 시작하세요. 여러분 센터를 바꾸세요. 여러분 중심을 바꾸세요. 진짜 여러분 중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걸 점검하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따로 날마다의 시간을 찾아내세요. 집에서 어려우면 교회에 와서라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따로 날마다의 집중의 시간을 찾겠다. 그걸 바로 감람산이라고 하고 그걸 바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시간 찾아내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반드시 권하고 싶습니다. 일하기 이전에 세상 나가기 전에 네 센터에 무엇이 있는가를 네 중심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점검하고 이 따로의 시간표, 집중의 시간표를 찾아라. 그리고 직장으로 가라. 그리고 대학으로 가라. 그리고 산업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라. 그러면은 네 가정에, 직장에, 대학에, 네 모든 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 있죠. 인생이 늘 안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만난 게요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저는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섬기고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교회가 크고 안 크고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섬긴다. 기적입니다. 근데 제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냐? 제 중심에 어느 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딱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따로 집중해서 날마다의 시간을 가져서 언제 했냐? 새벽에. 그리고 빈 시간 날 때 조금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제 삶을요 완전히 바꾸신 거 있죠.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나.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시간표를 가지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오늘 보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냐. 여러분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시라니까요. 늘 시험 드는 사람 절대로 말씀 안 들어요. 보세요. 늘 교회 와서 갈등하는 사람 절대로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 참된 응답을 받고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 살리고 직장 현장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라.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가장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 개인의 생각은 이런데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광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데 지금 본부를 통해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아주 주역되는 교회와 단체와 전도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걸 찾고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훈련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단과 우리 훈련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라고 예배 순서에 시간 넣은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이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절대로 불신자를 살리는 그 이상의 축복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냐? 일반은총. 일반은총이 뭐냐? 그냥 일해서 먹고 사는 내 수준. 그냥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버는 그 수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졸업하고 직장 가고 그냥 사업하고 아니면 뭐 결혼해서 사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왜냐? 말씀의 흐름을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내 수준, 내 생각에 딱 갇혀버려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바꾸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딱 내 거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상 응답을 못 주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삶에요, 여러분의 직장의 산업에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뭘 타라?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래서 주중에 나오는 중요한 강단 메시지와 중요한 여러분이요 이런 핵심 메시지와 산업선교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말씀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증거,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 붙잡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 붙잡으니까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설교 잘했다, 못했다, 그 정도인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말씀 나오잖아요.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매일 나오는 말씀,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의 말씀, 중요한 본부를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요 딱 같이 가야 돼요. 오늘과 한 주간과 내 평생의 말씀. 그래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갇힌다니까요. 내 경제 수준에, 내 지식의 수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속에서 살아온 그 경험과 그 수준에 내가 갇혀버려요. 빨리 이 눈을 열어라. 빨리 이걸 갱신해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요예배 때 사택을 옮기는 게 뭐냐? 사택이 옮기는 게 아니다. 갱신이다. 중요한 걸 갱신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사택 안에 있는 것을 반대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져도 그 옆에다 짓는 거 반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따로, 전 따로 있는 게 좋습니다. 따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갱신해야 돼요. 그럼 뭘 갱신하냐?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중요한 성도로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갱신입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빨리 이 경제와 산업에 대한요 생각을 바꿔야 돼. 그게 내 산업이다, 내 거다, 내 가정이다, 내 경제다. 절대로 그 사람은요 그 이상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려면 뭘 타야 돼요? 말씀을 타야 돼요. 갑자기 그게 바뀝니까? 갑자기 그럼 이게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힘을 얻고 세력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2년 동안 이 두란노에서 매일같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 제자를 저녁에 불러가지고 두란노 서원이 학원이거든요. 낮에는 공부하는 학원이고 밤에 여기를 세워둬서 제자들을 불러서 기도하고 말씀 주고 제자들을 평일날 내보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서요.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좀 돈을 벌었다, 승진을 했다, 여러분이 뭐 대학에 들어갔다, 그게 응답이 아니요. 여러분이 시험 합격했다, 그게 응답이 아니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상 문화가 바뀌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지역의 문화, 종교가 바뀌는 것이 참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라.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집사람 저 어디 갔는데 저녁에 누가 전화를 와서 한참 얘기했다. 그게 누구냐?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니까 좋은 일이니까 우리 여기 이희자 성도님 딸이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제 헤어 디자이너거든요. 큰 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훈련 받고 하다가 이제 조금 작은 데로 옮긴 거예요. 근데 지지난주 제가 만났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거기 갔더니 원장하고 뭐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불신자래. 특히 원장이. 그래서 갔더니 그 명태를 말려가지고 미용실에 걸어놨더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저걸 뜯는 게 내 기도 제목이다. 근데 어머니는 좀 걱정되니까 천천히 뜯으라고 뜯다가 또 싸움 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기도한 거예요. 그걸로. 그러다가 시간이 좀 나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그 원장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짜 자기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장이 영접한 건 아닌데 그 다음날인가 뭐 언제 그랬는지 네 저거 뜯어야겠다고 내가 왜 다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원장이고 스스로 뜯었대요. 뭐 북엇국 끓여 먹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뜯어냈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뻐서 그래요. 그게 진짜 응답이다. 그게 참된 응답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조금만 따로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에 있는 지역의 영적 문화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참된 응답이요. 아멘입니까? 진짜 참된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 눈만 열리면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집중해서 누리는 따로의 축복, 이걸 지속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과 기도책과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서산에 너무너무 우상들이 많아요. 제가 아침에 운동할 때 보니까요, 너무너무요 이 무당들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이 종교가 바뀌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건축이 그런 응답의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담고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일어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하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총독에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번인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의 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만 전달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시작하세요. 여러분 질병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가져보세요.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는데요. 제가 어제 여기 렘넌트들하고 자고 새벽 기도하고 좀 씻고 이제 분식점 가서 이제 떡국을 하나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앉아 있는데 뒤통수에서 뉴스가 나와요. 뭐 어떤 뉴스가 나오냐? 뉴스요. 아침 7시 뉴스, 반 뉴스. 잠이 보약이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연구한 잠을 못 자면은 뭐 뇌가 어떻게 되고 뭐 뇌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다. 그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분식점 아줌마 2명이요 힘 얻어가지고 잠을 많이 자야 돼. 그래 우리가 잠을 많이 자야 돼. 제가 떡국 먹고 있어가지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잠을 많이 자야 되지만 잠보다 잠을 못 자도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말을, 그 메시지를 우리 집사람이 받으면요 은혜 받아서 더 많이 자겠죠. 여러분 그래 내가 잠을 많이 자야 돼. 내가 잠 많이 자야 돼. 여러분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으면은 여러분이요 아무리 잠을 못 자고 피곤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안 믿잖아요. 여러분 잠 많이 자면 좋습니까? 잠 많이 자면 저는 더 안 좋던데요. 잠을 내가 많이 일어나면요 더 기분 안 좋던데요. 막 잠 낮잠 한 4시간 5시간 여러분 잠 자지도 못하면 자보세요. 막 그런 몸이 막 개운하고 막 날아갈 것 같고 좋습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잠자는 건 사실은 죽는 겁니다. 제가 왜 잠 얘기를 하냐? 잠을 자라 안 자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잠을 안 자도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힘입니다. 이 힘을 얻어라. 조금만 여러분 이 축복 누리. 결론 맺겠습니다. 이 참된 응답을 받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한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그 팀, 그렇죠? 한 사람과 몇 명 안 되는 그 팀, 그 한 사람과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델 되고 주인공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